자, 여러분, 누군가가 내 속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자, 그 사람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쑥스럽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두려워지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간의 어떤 갈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인, 즉 오늘날로 하면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해서 사는 것에 대하여 공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미디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나병이 든 것입니다. 자, 그는 진영 밖에서 7일간 있어야 했고, 자, 모세의 간구로 인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자, 민수기 12장 10절, 자, 저기 10절에 20절에 지금 민수기 12장 10절이네. 10절인데 20절을 적었네요. 자, 제가 한번 대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구름이,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셔갖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떠나시면서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10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예. 자, 바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난은 미리암과 아론 두 명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미리암만 징계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여자를 차별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죄를 물으실 때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더욱 엄중히 대하십니다. 미리암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우리가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민수기 12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보통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이름이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 가중치로 따졌을 때는 미리암이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름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미리암, 아론, 모세의 관계는 서로 남매지간입니다. 형제 관계입니다. 자, 미리암이 제일 큰 누이고요. 그 다음은 바로 아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미리암은 여성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모두가 다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서열의 순서는 있습니다. 자, 그 서열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는데, 바로 민수기 12장 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때 환상으로 보여주고 꿈으로 보여줬다. 그렇지만 바로 이 모세는 바로 내 집에 충성한 자인데 그는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최고의 힘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대면에서 모세를 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영적 지도자 모세에 대한 비난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성경은 모세의 첫 번째 아내 시보라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시보라가 죽은 이후 모세는 바로 어느 시점에 이 구스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그렇게 맞아들인 것입니다. 자, 공동체 실세로 있던 형 아론과 또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재혼을 이슈로 삼아 크게 분노하면서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직분을 가졌다고 교회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탈선하는 것처럼 미리암도 바로 영적 자만에 빠져 하나님의 사역권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외치면서 자기들에게도 바로 모세의 그 영권과 동일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미리암은 모세의 두 번째 아내 구스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구스 하면 이제 아프리카니까 이 피부가 거무잡잡해서 그래서 비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바로 이 구스 여인이 이렇게 히브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실 시브라보다도 더 목소리 크게 내지 않은가. 우리가 좀 쓰는 말로는 안방마님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친 데에 대한 반발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구스 여인은 첫 번째 아내 시브라와는 다르게 모세의 사역에 직접 개입해서 그런 안방만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미리암이 지난 자기가 지녔던 그러한 권한의 폭이 예전보다 크게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자, 공동체 내 권력 축소 및 그 영향력 상실에 대한 불만이 급기야 지도자 모세의 재혼을 정면으로 비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조용한 내조의 여왕 시브라가 살아있을 때는 히브리 공동체 내 여성에 관한 모든 권한이 미리암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구스 여인이 바로 안방마님으로 들어오면서 미리암이 갖던 특권과 권위가 그녀에게로 이동되었습니다. 자, 사실 미리암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이 높은 위치에 갖게 되자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정당한 문제 제기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민수기 12장 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그 모세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자신들도 모세와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미리암은 당시 불치병으로 알려진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나병은 치료됐지만 그러나 행진 중에 있는데 이 나병으로 인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물게 해요. 그러니까 나병으로 이렇게 징벌을 받고 있으니까 이 행진할 수가 없잖아요. 행진. 그러니까 모두가 다 거기서 7일 동안 머물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머물고 있는데 왜 머무느냐? 바로 미리암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 다음부터는 영적 권위가 확 떨어져갖고 거의 뭐 그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바로 가나안을 앞둔 가데스에서 거기서 조용히 죽게 됩니다. 자, 돈과 지위로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욱 신뢰하며 자신을 공동체의 정점에 두곤 합니다. 자, 미리암처럼 영적으로 교만해진 사람에게는 나병 같은 그런 징계와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제목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를 정확히 아십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한 두 가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우리가 평상시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의미를 들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 기도할 때 보다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숨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그 한계성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의 정확한 생각을 아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파우치 사건도 사실은 이 최재형 목사가 같은 동양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형님과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아는 관계고 하니까 그 친분을 이용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접근해 오는데 그걸 어떻게 과감하게 뿌리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누가 그걸 또 몰래 또 카메라 시계에 몰래 카메라에서 이렇게 찍는 줄을 전혀 몰랐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그 속내를 미리 알았다면 거부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상황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작정하고 접근하는 것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우리 김성원 형제와 요즘 뜨거운 관심을 끄는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같이 관람하였습니다. 자, 이 영화를 제작한 김덕영 감독은 나이가 59세, 386 세대입니다. 서강대 철학과 84학번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동시대에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배경을 말하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도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살아오면서 이승만에 대한 그 진실을 알게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런 통렬한 자기 반성과 그동안 그분을 왜곡되게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그 수치심에 대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기로 그렇게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1995년 방북한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북한에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가 1995년인데 그 벽면에 이승만 괴뢰도당을 타도하자 이 현수막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95년이면 이승만 대통령이 1965년에 서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현수막에는 이승만 괴뢰도당을 타도하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자기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이승만 죽이기가 계속해서 교육을 했고 그 남한 전파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학생들은 다 이승만은 다 독재자고 나쁜 놈이고 그렇게 안 좋은 걸로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파들이 지금까지 흘러왔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승만 지우개라는 그 거대한 공작의 설계자 바로 북한에 의해서 그렇게 자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50대에 해당되는 그 모든 사람은 다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하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바닥권입니다. 이 존경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결국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북한의 그러한 어떤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왜 북한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역대 대통령은 패스하고 이승만과 그렇게도 싸울까요? 자, 그것은 이승만을 죽여야 자기네가 살기 때문입니다. 자, 한반도에서 누가 민족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물음 앞에 이승만을 제거해야 김일성의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는 김일성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손자에 해당되는 그 현재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지난 2월 8일 목요일 북한의 그 건군절이라고 있습니다. 건군절. 군대를 처음 창설한 거예요. 그게 76주년인데 그때 김정은이 북한 국방성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한국은 가장 위해로운 제1 적대 국가로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협을 주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역대 김일성, 김정일이 해온 거하고는 좀 사뭇 다른 톤으로 한 것입니다. 자, 이제야 그 속내를 정확히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색입니다. 자, 오히려 당황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주의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저는 김정은의 그 연설을 들었을 때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통일, 평화, 민족적 화해 등등을 위장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아주 교묘히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니까 오히려 더 안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정말, 무조건 따라가는, 북한을 따라가는 그 정복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더 걱정인 거예요. 이제 북한이 걱정이 아니라 우리 남한이 걱정인 거예요. 남한에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정말 저지를지. 우리 지난 대선 이재명 대표가 거의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그 많은 세력이 북한의 어떤 그런 주장에 경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있을 4월 10일 그 총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200석 이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못했을 경우도 저 사람들이 그 기간이 있대요. 그 국회의원 그 기간이 남았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되게 아주 굉장히 첨예하게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남한에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행위가 바로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했는가 아니면 욕심과 교만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는가 혹은 그 동기가 무엇인가 악한 동기인가 아니면 선한 동기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이웃을 위함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영예를 위함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를 정확히 아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두 가지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는 정직한 삶, 진실한 삶, 섬기는 삶, 그리고 겸손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는 정직한 삶, 진실한 삶, 섬기는 삶, 그리고 겸손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말씀. 자, 에베소 5장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바로 착함, 의로운 진실함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인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아주 유능한 장관이었습니다. 예. 아주 그냥 그 국가에서 아주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이라 그 어떤 노력을 해보았지만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포획해온, 이 포로 해서 데려온 그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스라엘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은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그때는 국가와 국가 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과 서신을 이게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낳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인해서 장애물을 이제 극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에게 다가가는데 어떤 사자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당신이 회복될 수 있다고. 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생각할 때는 아니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그냥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기한테 그렇게 대하는가? 그걸 모욕적으로 그렇게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자, 화를 내서 다시 자기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 굉장히 국가로 보면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 사람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거를 한번 우리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냥 모든 하나님의 보는 앞에서 딱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얼굴도 터잡지 않고 이렇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를 우리는 짐작케 합니다. 자, 그 원인은 바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병이라는 그러한 벌로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지혜로운 여종이 그 장군에게 말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사실이, 그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단강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순간 나병이 깨끗이 완전히 낫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겸손함을 갖췄을 때 비로소 그 나병에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교만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고 겸손은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는 정직한 삶, 진실한 삶, 섬기는 삶, 그리고 겸손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까 빛의 열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를 정확히 아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바로 각종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종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우리는 육체의 욕망, 뭐 음식에 대한 욕망, 또 이성에 대한 욕망, 자, 물질의 욕망, 또 명예의 욕망, 그리고 권력의 욕망 등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이러한 욕망을 공격의 틈으로 그렇게 알고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유다의 역대 왕 중에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2년 동안 재위에 있던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재임 중에 나병에 걸려서 따로 독립된 공간, 그러니까 별궁에서 이 섭정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왕이었습니다. 자, 이 우시아 왕은 어떻게 해서 나병에 걸렸을까요? 자, 구약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후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시아 왕이 나병 환자가 된 이유는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교만. 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예. 자, 사실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그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굉장히 아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잘했던 그런 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위에서 막 자기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교만해지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게 분향단,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 분향 향단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어떤 행동을 취한 건데 아까 그림에서 잠깐 나왔죠. 자, 그림에 보면은 옆에 화려하게 입은 게 대제사장, 바로 옆에 있는 게 왕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못하게 만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교만에서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이 한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자기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모습에 성경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 역대하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예.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어떤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난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제도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연관이 돼서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바로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행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잠언 16장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여러분, 교만은 어느 한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주의해야 될 거예요. 평생. 이거 어떤 한순간에 내가 이 정도면 절대 교만하지 않아.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는 조심해야 돼. 죽을 때까지. 교만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절대 우리는 교만을 다스리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은 낮아짐입니다. 겸손할 때 은혜는 바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 낮은 곳,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머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성으로 다른 사람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반면에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를 정확히 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솔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의 속내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실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와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내를 정확히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